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질문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배워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이요.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와 모든 부분들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경의 권위와 통일성 그리고 완전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이것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가르쳐 준다. 요점을 정리해.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적이에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다들 연애들 해보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 지금 나이가 들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생각이 나죠. 그 연애할 때 저희 말고 또 우리 밑에 세대는요. 편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카톡, SNS로 하잖아요. 전화하고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세대는 어때요? 다 편지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받고 쪽지를 받으면 어때요? 쿵쾅쿵쾅 뛰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쿵쾅쿵쾅.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보고 또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성경 자체적으로 드러내요. 다른 책들이 굳이 해석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고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가 권위를 갖춘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 성경의 저자, 사람이 기록을 했잖아요. 기록을 했는데 40여 명이 넘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1400년. 어떤 사람들은 1500년이라도 얘기해요. 그러나 1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졌다. 사람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같은 자리에서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적으로 당신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권위 있게 나타내고요. 또한 통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요? 증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내가 깨닫는 것이지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예요. 아주 놀라워요. 능력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데도 믿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치고 또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가르치고 나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 다시 보혜사가 나오죠. 이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보혜사가 어떤 의미예요? 왜 안 나와요? 돕는 자. 돕는 자예요. 보혜사. 의미가. 돕는 자, 중개자, 변호자,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줘요.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견인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이 견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교리적인 단어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전해요? 견인해야 되잖아요. 그 빨리 오는 그 서비스 전해가지고 보험회사에다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콜 서비스 해가지고 부르죠. 오면 뭐예요? 견인차가 와요. 그래서 그 간단한 것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끌고 가잖아요.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대로 견인차가 끌고 가던 그 식으로요.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힘을 쫙 빼고요. 이렇게 물 흐르는 그 물 개울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탁 누우면 어때요? 물결 따라 탁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왜 힘이 들고 왜 물에 빠질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탁탁탁 물장구 치고 막 그래. 그때부터 막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으면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의 위대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답변에. 그래서 장엄하고 순수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는 이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치된다는 내용들이다. 어떻게 내용이 일치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오염됐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뜻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가 부활하면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 모든 내용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구원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비싼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놓으시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확장하며 완성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거든. 그게 파괴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과정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서 정말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로 삼으셨는데 그 감람나무가 어떻게 해요?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람나무를 어떻게 해요? 버리시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선민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그 표징으로 준 게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치시고 보증한 거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또한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부터 정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들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어디로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라는 것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성경을 가까이 했으니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고 또한 일관되며 통일성이 있다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돼요. 다른 것이 가미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구원의 역사.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에 관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게 뭐예요?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다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강령과 또한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언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들. 우리가 지금 보는 예언서,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통일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구원받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가 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성령을 어떻게 표현해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해요.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도 당신의 생각, 그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보여준다라는. 무엇을 통해? 성령.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누구의 사역?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속해서 성령의 생각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늘 간구하는 건 무엇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아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요,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지 잘못 살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러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어떻게,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지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 살피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요즘에 저도 많이 잘 까먹어요.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함의 비밀이 무엇이냐? 비결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또한 내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보세요. 성경으로서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변론하여 이기고 살아. 이게 무엇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성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야지 그게 충만한 삶이에요. 그냥 넘쳐 흐르는 게 아니에요. 넘쳐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딱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충만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빠져요. 빠지면 어떻게 해요? 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앞뒤로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그냥 둘러싸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된다. 뭐야?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누가 합력하냐? 깨달은 자, 보는 자,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합력하죠. 육신에 속해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하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게 재밌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매 순간순간 누리고 정말 불루불루 심령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하면 안 돼. 막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고요.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막 하지 말라는데도 막 찾아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주체가 되지 않아요. 충만함 속에서. 왜요? 보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귀가 열려요. 말씀을 보는데 자꾸만 여러분 그런 체험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쭉 올라온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말씀이 막 깜짝 갑자기 확 올라요. 어떤 단어가. 그러한 경험들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달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심령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게 있어야 된다. 목사라고 다 충만하냐?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의 인생의 모든 풍파들이 그냥 다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동일하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그러한 인생의 풍파들이 다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 저도 동일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환경을 마주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주하는 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환경을 마주할 때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숨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떻게 해요?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중심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자체가 무엇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일들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뜻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입술로만 떠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